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사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조금도 부족한 점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 한 200만 명 정도죠.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제사도 드리고 6월절 음식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장소를 또 이렇게 또 찾는 것, 또 음식을 장만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까지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다음 날에 먹어야 될 6월절 음식을 그 하루 전인 그날 제자들에게 6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이 본문 말씀에 이게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이 흐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자,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시고 또 명령하시고 이 본문 전체를 단계별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하루 앞당겨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6월절을 맞이하시는 이 장면이죠. 이것이 참 이상한 명령인데도 제자들은 뭐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뭐 왜 그런지 전혀 묻지 않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당장 6월절 음식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또 당장 이렇게 준비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몇 년 전 땡스기빙 때였는데요. 땡스기빙 날에 식구들하고 좀 닭고기를 먹으려고 또 이제 닭고기를 맛있게 하는 특정한 식당에 연락을 했는데 벌써 닭이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든 게 다 팔려서 다른 가게에 연락을 했는데 또 거기는 또 몇 시간 또 기다려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큰 명절에 또 그 당일날 뭔가를 준비를 한다는 거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미리 준비 없이 어디서 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성안아무에게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안의 아무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성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을 택하는 그런 막연한 명령이 아니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정해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아무에게나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원어나 영어를 보게 되면은 뭔가 정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certain person.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였죠. 지금 하루 일찍 6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사람과 그의 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또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6월절을 지킬 것을 먼저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부드럽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팔 일은 유다가 은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는 사실을 몰랐을 거고요. 그래서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가 벌이고 있는 이 계략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사람에겐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심지어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봐서는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좀 뉘우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3번 듣고 심히 통곡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알아차렸죠.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뉘우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한번 떠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피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무시를 하거나 말을 섞지 않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의 마음은요 벌써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지 오래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다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은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유다처럼 겉으로는 주님 곁에서 뭔가 좀 격식을 차리고 아닌 것처럼 제자인 것처럼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은요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네가 말하였다.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다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과 새롭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팔 제자, 자기를 배신할 제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둘러앉아서 유월절 떡과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죄 사함을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없이 품어주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말씀에 또 순종 충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 유월절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구세주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하루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양의 피가 의미하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자신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덮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받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 떡과 잔을 받아서 나눕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피, 그 살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을
공생의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고 읽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을 필요로 하셨을 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채찍질을 당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판 제자도 있고 배신한 제자도 있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팔고 배신하고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안전건강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